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과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렵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말하면은 잊어버리니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된 비유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굉장한 영적 보화가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했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비유를 하필 말씀하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따라해볼까요? 세리. 또 따라합니다. 죄인들. 여러분, 그 세리나 죄인들은 그냥 거의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죄인들은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죄인들을 정의하는 바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관대하죠. 근데 적어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금 걷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미워했을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눈 것처럼 예수님 때에는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면은 다 어디에다 갖다 바치냐면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역할은 결국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끈앞풀 같은 존재들.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하죠. 로마 앞잡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에서 가령 4%의 세금을 걷겠다 할 때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뭐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도 그렇고요. 더더욱 예수님 때에는 정보가 빠르지 않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하달되어지는 가운데 그 정보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함께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4%를 걷겠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4.3% 혹은 5% 많이 뻥 튀겨가지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에 밟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 거둔 것의 4%는 이제 원래대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그 남는 비용을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같이 특히나 그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부를 많이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안 입고 했고 굉장히 싫어했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들이 이 세리들이었고 또 수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데에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옛날부터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라는 것은 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봐라 끼리끼리 논다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저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갈 텐데 저 사람들은 우리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라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은요, 우리도 마음속에 다 정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미디어에서 보는 뭐 정치나 나라 일을 하는 제3자일 수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까운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봅시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갑자기 그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양이 스스로 나간 겁니까? 이거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양은 물건이 아니에요. 동전 잃어버리듯이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에게 있을 곳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목자는 항상 그들 곁에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몰래 나간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스스로 일탈하여 목자 곁을 떠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몰래 빠져나간 양은 죄인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하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 스스로 떠났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든 혹은 교회 안에 있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자 대신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있죠. 목자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 가지 증표로,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전도를 통해, 또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스스로 떠났다.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이 스스로 떠난 것은 누구의 선택? 양의 선택. 누구의 잘못? 양의 잘못이죠. 하지만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하나가 없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여러분,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고 대수인가?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금덩이와 같은 거예요. 금덩이. 금덩이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100개의 금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가치를 지닌 금덩이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양 한 마리의 상품성이 물론 금값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쌀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자산 가치예요. 굉장히 큰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근데 이 목자가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고 찾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찾는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네,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모든 양들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이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도 마지막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찾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았어요.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찾았더니 어떻게 해서 이 목자가 즐거워했어요. 자,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목자가 말하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을 찾았을 때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넌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방탕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느냐? 라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온 자들을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주를 돌아봅시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순간을 보면은, 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곁에 거할 때가 많은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은가? 나는 믿음으로 살 때가 많은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열정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가? 사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에게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엎드릴 때,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주님은 누구라도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맸어요. 아마 이 양이 다친 것 같아요.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요. 아마 양이 부상을 입을 정도였다면 그 가는 길 얼마나 험난했을까. 하지만 돌아가는 길 양이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자 이 목자가 힘을 내라. 왜 그것도 못하냐. 타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을 찾았는데 멀쩡해요. 이젠 가자 하는데 이 양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깨에 들쳐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마음껏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양이니 내가 책임진다. 메고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인생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에는 일하면 막 돈도 잘 벌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은 사람들도 날 너무 좋아하고 뭐든지 내가 막 손만 댔다 하면은 뭐 마이다스의 손 마냥 뭐 일도 막 술술술 풀리고 뭐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막 살았던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도 잘 안 풀리고 뭐 예전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뭔가 막 자꾸 걸려. 뭐가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왜 그럴까? 주님이 나를 들쳐고 가세요.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고집대로 인생이 풀리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쳐 업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사실 나의 꿈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열심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더 이상 기도 제목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 중에 주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끝이 사는 길이기에, 그 끝이 복된 길이기에, 그 끝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를 그냥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간다.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백발이 돼도 노년이 돼도 주님 앞에 애기라. 백발이 되고 노인이 돼도 주님 보시기에는 철없는 어린 양이라. 놔두면 망하니까, 놔두면 막 가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내가 너를 품어서라도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깨에 메고 왔어요.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 찾아서 왔는데 기뻐하는 이 왕을 보세요. 이 기뻐하는 목자를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찾을 때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따라서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왜 그럴까? 사랑이거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니들은 죄인이니까, 니들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아, 니들은 하나님 은혜 못 받아, 니들은 지옥 갈 거야, 난 천국 가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마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됐든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됐든 그 사람이 폭력배가 됐든 그 사람이 욕쟁이가 됐든 간에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애타게 찾고 계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왜? 지금도 찾지 못한 이들이 많기에.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셨을까? 어떻게 일하셨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끊임없이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죄인을 향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내가 그들을 찾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로 오신 거예요. 어떤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근데 왜 오셨다는 거예요?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목자는 적어도 양을 찾는데 생명까지 바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험한 길이었지만 찾아서 메고 돌아와 함께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달라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들을 찾는 길은 하나였어요. 죄를 위하여 죽는 것. 단순히 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씻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만 그 영혼을, 그 죄인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신 분, 그 참 목자 되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은 말로써 사랑하시고 말로써 찾으신 분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찾은 바가 되었고 그분의 핏값으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신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통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잃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내사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목자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께로 목자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전파함으로 인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 은혜에 힘입어 남은 인생길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귤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 돌아오는 그 날까지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듯 쉬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